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어제와 이제 같은 맥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결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문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배경, 그 당시 그 시대 상황,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3000년 전 혹은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3500년도 훨씬 되기 전에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신약 성경은 2000여 년 전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시대적인 배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태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하면서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한 겁니다. 우리에게 대답한 게 아니고 2000년 전 고린도 사람들에게 대답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 글자 그대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는 바울은 매우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이 결혼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3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독신주의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결혼관이 그래 모든 사람들은 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좋아, 결혼하지 않는 비혼주의가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이야. 그러므로 음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냥 결혼하는 것이 좋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더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가르침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25절 말씀에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자, 바울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가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이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말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이니 내가 제시하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라 라고 바울이 이런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그 첫 번째 표현,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바울이 독신주의를 강조하거나 비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여기 26절에 첫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어내야 할 그런 재난 같은 많은 힘겨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어내야 할 환난이 많기 때문에 또 믿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신들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28절 이어지는 말씀에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아내에게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가지고 있다면,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즉 헤어지려고 하지는 말라. 그러나 아내에게 놓였으면, 여기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헤어졌으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약에 아내와 헤어졌으면 다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이유가 26절을 그 말씀한 것처럼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평상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때가 아니라 어떤 환난이 닥치고 또 박해가 있을 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아내를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또 아내가 설사 있으면 헤어지려고 또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28절에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니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해라. 그러나 지금 닥쳐오는 이 재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신앙에 있어서도 더 많은 그런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 마지막 부분에 세번역 성경의 풀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번역의 해석대로 한다면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제는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점점 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건데, 그러므로 몸도 고달프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텐데, 이것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 가족들을 또 잘 살펴야 되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이 고달플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을 아껴서 하는 말이다. 결혼을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니 하고자 한다면 해도 좋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은 오직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아껴서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28절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이 어떠한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이 꺾이지 않도록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감에 있어서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거나 또 혹은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그런 여러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당신들을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그 다음 이어지는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전제, 조건을 또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29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자, 여기 29절 말씀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29절에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26절과 29절의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바울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깊이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다. 그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 주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쓰거나 세상 것들에 연연하면서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을 것인데 여기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거나 우리를 얽매는 그러한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내가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이 글자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즉 이 말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내를 생각하고, 좀 잠시 후에 33절 이하에서 이제 바울이 이것을 설명을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아내가 있게 되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아내를 챙겨야 하고, 또 남편을 챙겨야 하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챙겨야 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라고 34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 예수의 강림하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니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도록,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31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강림하심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어떤 것도 그 마음에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람도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도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어야 할 만큼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괴로운 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신경 쓰거나 그 괴로움 속에 빠져 있지 말아라. 그 울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조차도 이것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낙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울 일도 아니다. 또 동시에 반대로 기쁜 사람은 기뻐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라 라는 얘기도, 아무리 세상에 기쁜 일이 많아도 그 기쁜 일에 취해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도 관심 없이 기쁜 일에만 오직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것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쁜 것도 다 형체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기쁜 일도 또 슬픈 일도 결코 우리의 이러한 감정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산 사람은 어떤 물건을 자기 돈을 주고서 이렇게 매매하고 삼으로써 내가 이런 것들을 얻었다, 이것을 내가 샀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모든 것조차도 이거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면 아내를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그러면서 마음을 자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것도 좋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에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생긴다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쓴다. 결혼하지 않았으니 신경 써야 하고 또 염려해야 될 일들이 없으니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쓰지만,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당신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유익하게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래 유익하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비혼주의, 독신주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진다 라고 하는 31절 마지막에 이 세 번역의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한시라도 더 빨리 떠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세상의 일들을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이 32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은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당신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더 심한 박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강림하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염려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하는 것도 죄를 짓는 일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닥쳐오는 이 재난, 이 환난과 핍박,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또 동시에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하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의식, 이것도 신학적으로 이제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심이 도적같이 많은 까닭에 언제 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 즉 다시 말하면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언제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은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마음이 나뉘어지면서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다 소진해버리고 나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 사그라들고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생각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많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것들이 소중하다 하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세월을 삽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이러한 권면을 나의 생각을 전하는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5절의 마지막 부분의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많은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품위 있게 살면서라고 하는 세번역 번역이
참 좋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이 돼버리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돈을 버는 것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마음 온통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되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참으로 행복한 많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물을 또한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적절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흘려보내고 섬김의 삶을 위해서도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오직 돈을 버는 것 여기에만 몰입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그것이 돼버리게 되면 그의 삶은 사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품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죄악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써 돈을 벌어야죠. 그 번 돈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유익하게 많은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용하는 것 중에는 또한 주의 뜻을 따라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나누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합당한 주의 뜻일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힘써서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면서까지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전혀 나눌 줄 모르면서 자기의 재산만 축적하는 데에만 몰입되어 있다면 과연 그것이 품위 있는 삶인가? 그것은 그냥 돈을 버는 노예, 수전노와 같은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이 죄악되다라고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품위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그래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라고 하는 표현도 세 번역에 번역되어 있는데, 마음에 헷갈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 오직 선하고 세상의 것들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이 세상 육신의 삶에만 흠뻑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온전한 것을 따르지 못하니, 이러한 헷갈림이 없도록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내가 이렇게 제시하고 고면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약혼한 사람,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것이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 이거 약혼한 사람에게 이거 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지, 그 사람에게 내가 온전하게 잘 대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결혼을 해라. 또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애정 어린 마음이 강렬하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녀에게 내가 결혼을 그만둬야겠다고 단념하는 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37절에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뭐 특별하게 부득이한 일이 없다면,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으니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좋은 일이다.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도 있다면, 바울의 결혼관에 있어서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만약에 음행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바울 자신의 결혼관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본인 자신의 그런 가치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자기의 약혼녀를 그냥 처녀로 두는 것도 그렇게 괜찮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약혼자에게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다면,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하는 거다.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38절의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결혼하지 않는 건 더 잘하는 거다.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일이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해하고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바른 태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 40절의 말씀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할 자유가 있어서 다시 결혼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남편에게 또 매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니 40절에 내 의견으로는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재혼할 생각하지 말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내 의견은 그렇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나는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정한 거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바울의 권면이지 2000년이 지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만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언제나 35절의 말씀처럼 결혼을 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그것도 존중되어져야 할 일이나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헷갈림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도 또 혹은 그렇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그 시대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모든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인생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 선물이라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감사함으로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는 삶이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일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것들을 날마다 정성을 다하고 품위 있게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 주신 모든 복을 풍성하게 기쁨으로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